네 번째 황금 계단은 뭐냐면 절제가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절제력이 있다 그러면 인내는 뭐냐?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쭉 걸어가는, 내가 인생의 80을 살아가면 더 나아가서 100세를 산다고 해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걸어가면서 그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징검, 그 환난과 그 다음에 역경과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인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후포포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지구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지구력. 이 지구력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가장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성경의 전체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없었다면, 인내하는 속성, 기다림의 속성, 참으시는 속성이 없었다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자체도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구원받고 깨달은 건 뭐냐면,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참아주시는 은혜. 우리는 기다려주셨어요. 정말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정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심판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이 아니고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기쁜 날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꽉 붙들고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 사단마귀 어떤 것들이 와도 여러분 빼앗을 사람이 없어.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농부를 예표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안 온다고, 그 다음날 싹이 안 난다고, 그 다음날 열매가 없다고,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니까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여러분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농부는 씨를 심어놓으면 그 씨 안에 환상과 꿈을 꿔요. 아, 사과를 심으면 사과라는 꿈을 꿔요. 상추를 심으면 상추라는 그 꿈을 꿔요. 언젠가는 나올 거를 꿈을 꿔요. 기다려. 그 다음날 일주일이 돼도 안 나온다고 흙을 파서 씨를 확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농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거는요, 봄만 되면 이렇게 비가 오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이른 비를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농사법은 하나님이 봄에 문을 열어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세요. 그리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농부,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농부, 그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한 농부는 결단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인생의 역사의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항상 괴로웠던가요? 여러분, 항상 기쁘던가요? 항상 어려움만 있던가요? 항상 여러분 괴로움만 있던가요? 다 지나갔어요. 원망하지 마라. 인내하는 사람은 입에서 원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함으로 그들은 불뱀도 나오고,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은 환난이 오고, 그들은 적을 통하여서 죽기도 하고, 원망 있을 동안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나 원망이 끝이는 그날에 그들은 새로운 땅, 영원한 적과 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원망을 끝쳐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기쁨의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고난이 끝입니다. 괴로움이 끝납니다. 여러분 환난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그러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욥을 인정했어요. 사단의 놈 끊임없이 하나님조차도 찾아가서 의인들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로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랬더니 좋아, 한번 해볼래? 너 가서 그에게 환난은 주되 그 목숨을 건질 수 없다. 너 그 목숨을 건들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사단은 우리 영혼을 건들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도 오고, 때로는 우리의 재산도 없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해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황소까지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인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이제는 알거지가 됐어요. 그는 의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여러분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리석게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욥의 인내고 욥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가벗고 나왔어요. 그렇죠? 뭔가 가져보려고 응애 하고 주먹을 졌지만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제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먹고 입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응? 내가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도로 가져가시는데 그게 마땅하지 않냐? 나는 어리석게 원망하고 내가 그냥 가난하게 되고 거지가 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진정한 신앙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실까요? 욥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재산의 갑절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로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동방에서 그 자녀들처럼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자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7가지 계단을 완전하게 습득해서 여러분 장님이 되지 말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